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5월 첫 주 어린이 주일을 맞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향하여 두사 은혜와 평강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1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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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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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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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께 저희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주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저희들에게 다함없는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에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 것들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 찬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저희들로 거듭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성삼위 일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영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오늘 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팬데믹으로 인해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의 피난처이시며 환난 날에 우리를 구원하실 산성이요 반석임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어느덧 5월의 맑은 공기와 지저귀는 새소리를 통해 주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봄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이 주님께서 이루실 큰 사역의 작은 부분으로 사용되어지는 기쁨을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때론 어려움으로 인해 마음이 혼란하지만 지나고 보면 결국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끼게 하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저희들이지만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께 부끄러운 죄를 범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저에게 임하여서 주님의 보혈로 죄를 씻어 주시고 더 이상 저희들이 죄의 자녀로 살아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곳 온태리오주와 인도를 비롯한 전 세계의 팬데믹 상황이 날로 악화되어 저희들의 염려가 큽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리라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살아갑니다. 이제 더 이상의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이 사태가 진정되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며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순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린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시게 애쓰시는 교육부의 교육자분들과 교사들에게도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늘 대화를 나누며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말씀 묵상을 통해 깨닫고 알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제2기 묵상학교에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묵상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윤택해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 혼신을 다하시는 두 선교사님과 그 가정, 그리고 각처에서 선교 중이신 많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더욱 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현재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돌보심이 늘 선교사님들과 사역 위에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교우 가운데 스스로 회복 중인 교우들과 요양 중인 분들을 주님께서 다가와 어루만져 주시고 빠른 치유와 회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하소서. 아울러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는 상록회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강한 능력의 손으로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장소호 목사님을 통해 저희가 깨달음을 얻는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게 하소서.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의 교회를 최선을 다해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에게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은혜와 진리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며 어떠한 고난에도 선하신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풍성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팬데믹의 어려움과 답답함 속에서도 꽃을 피우고 나무에 물이 오르는 것을 보게 하셔서 생명의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보살피심에 감사하는 마음과 주님 만드신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예물로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흠양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이 궁핍하고 모자라지 않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손길이 늘 함께하고 있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성실하게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얻으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헌금이 연약한 이웃들을 돌보고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든든하게 하는 곳에 흘러가게 하시되 무엇보다 헌금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마음과 손길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섬김과 나눔이 있는 모든 곳에서
부활과 새 소망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풍성함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교회 역사를 볼 때에 어린이 주일은 대략 지금부터 150여 년 전에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어린이의 인권에 대한 의식이 발전되고 또 여러 나라에서 어린이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을 제정하거나 또 제도를 만들어 가기도 했는데요. 그런 정치적이고 또 법적인 움직임이 있기 이전부터 교회가 어린이의 생명과 인격에 대해서 주목했다 하는 것이죠. 교회가 앞장섰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찍부터 우리 신앙 공동체가 어린이들 또 다음 세대의 가치를 지켜왔듯이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도 가정에서 또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다음 세대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또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온타리오 주정부의 스테이 앳 홈 오더의 조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여러 가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 이 강화 조치에 따라서 5월 19일까지 모든 예배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를 따라서 드리는 예배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은총을 소망하고 바라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해주시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방문하셔서 우편함에 헌금 봉투를 넣어 주셔도 되고요. 또 혹은 교회로 우편으로 발송해 주셔도 됩니다. 각 가정에서 편리하게 이 트랜스퍼로도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 트랜스퍼로 헌금하실 때는 메모란에 본인 헌금 번호를 꼭 기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보내실 때는 우리 교회 재정부 이메일로 보내주시고요. 비밀번호는 이글스로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재정부 이메일은 교회 주보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매일 성경 5월호 6월호 많이 픽업해 가셨는데 아직 조금 남아 있습니다. 우리 묵상 교재는 주중에 교회로 오셔서 픽업해 가실 수 있습니다. 픽업이 가능한 시간은 수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까지이고요. 토요일에는 오전 9시 30분에서 11시까지 픽업해 가실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오시기 전에는 꼭 교회로 먼저 전화를 주셔서 성함과 도착하시는 시간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구역장 모임을 온라인으로 5월 7일 금요일 오는 금요일입니다. 오후 7시 30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줌 링크 게시해 드렸는데 우리 구역장님들 스케줄 확인하셔서 모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기 묵상학교 오늘까지 모집합니다. 화요반, 목요반 2개의 반 모집하고 있습니다. 화요반은 내일 모레 화요일부터 또 목요반은 이번 주 목요일부터 각각 6주간 진행됩니다. 여러분 시간 확인하셔서 편리하신 곳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주소록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주소, 사진, 영문 이름 등을 수정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구역장님들께 알려주시거나 혹은 안내해드린 교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수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토요일부터 우리 잠언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6월까지 잠언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이번 주간도 또 지혜의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묵상의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치부 똑똑똑 빅 서프라이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귀한 프로그램입니다. SC는 우리 모든 교사들과 또 우리 교육자를 위해서 특별히 참여하는 모든 어린아이들과 또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소식들은 또 교회 홈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고 해서 우리
어린이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고 또 이어서 조명을 위한 기도도 함께 같이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시며 축복하신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총이 늘 떠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마음과 생각에 일치되게 하시고 말과 행위와 태도가 주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배우고 세상을 알아가고 세상을 바라보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가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을 연마할 뿐 아니라 지혜를 구할 줄 알게 하시고 공의를 쫓아가되 평화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사랑하되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며 부유해지되 나눔과 섬김을 통해 풍요해지는 법을 배우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있으며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으며 품고 안아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길을 묵상하게 하시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능하신 손으로 붙들고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보호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일생 주님의 영으로 또한 충만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읽고 드리려고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인 주의 영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궁구할 때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과 또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고 그리하여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91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으신 우리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교회 하수도관이 고장이 나서 막혀서 며칠 동안 우리 몬테소리에서 데이케어에 있는 아이들이 지하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한 번은 그 화장실을 다녀오던 그 아이들이 멀리서 저와 마주쳤습니다. 참새처럼 조잘조잘 거리면서 이야기하고 하던 그 아이들이 저를 보자마자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해서 저도 안녕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서너 살쯤 되어 보이는 작은 꼬마 아이, 남자아이 하나가 저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아직 화장실 다 안 고쳤어요? 화장실 못 고쳤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미안해, 근데 곧 고칠게, 조금만 참아줘, 이렇게 말하고 이제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과 헤어져서 돌아오면서 저의 방으로 돌아오면서 문득 마음에 참 아이들에게 미안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힌 하수관을 빨리 뚫고 또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못해서 불편을 주어서 미안하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사실 그런 마음보다는 저 자신을 볼 때 참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일부러 상기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들에 대한 그런 생각, 그런 것들을 잘 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너 살 꼬마 아이가 문제가 발생했고 또 그것이 평소와는 다른 삶을 살도록 만들었고 한마디로 불편하다는 거죠. 불편을 가져왔으니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그것을 미처 제 마음속에 갖고 있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도적으로 생각하기 전에는 아이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저의 생각 속에 혹은 저의 판단 속에 참 들어오기가 쉽지 않구나라고 하는 그것을 새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그러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얼마나 많은 날들 동안 어른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지, 또 아니 꼭 굳이 어른 중심이라기보다 나와 혹은 나와 가까운 이들을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한번 살펴보고 생각해 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 어린 시절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함께 좀 생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요즘 한국 기독교 출판계에 몇 개의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소설의 형식을 빌어서 성경의 내용들을 또 혹은 성경의 배경들을 알려주는 그런 책들이 이렇게 많이 출판이 되고 있습니다. 이야기 베베라든가 환영과 처형 사이에 선 메시아와 같은 그런 책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베베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 추천을 했던 아주 뛰어난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여성이었죠. 환영과 처형 사이에 선 메시아라고 하는 이 책은 소설인데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내용들을 소설로 그렸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당시에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내용들을 충실하게 반영해서 잘 그려낸 그런 소설입니다. 사실 예수님에 대한 연구의 한 일환으로 이런 소설의 형식을 빌어서 책들이 출간되고 출판된 것은 꽤 오랜 역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 전을 보면 루돌프 불트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쓴 예수라고 하는 책도 있고, 또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인 게르하르트 타이센이라고 하는 분이 쓴 갈릴레아 사람의 그림자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소설 형식을 빈 역사적인 예수님에 대한 연구서도 있습니다. 그런 전문적인 연구서가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로 잘 알려져 있는 일본 여류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의 예수의 생애라고 하는 책도 퍽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 100세가 넘으신 이후에 더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영석 교수님의 예수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읽어봄직한 만한 그런 책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책들을 다 살펴보고 다 읽어보았는데요. 살펴보아도 심지어 그런 책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포함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기록인 이 복음서들 또 서신서들 이런 신약 성경의 내용들을 살펴보아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오늘 이 이야기는 오직 여기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알려주고 말해주고 있는 그 책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부터 기록하고 있고 다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여타의 다른 문서들, 위경이나 이런 문서들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특별히 이 소년 시절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은 이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이건 무척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누가가 예수님의 이 어린 시절, 특별히 소년이었던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지만 쉽게 놓치기 쉬운 부분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임재승 목사님께서 묵상 본문 미리 맛보기를 통해서 잠언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주고 또 살펴주셨는데요. 그때도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셨죠.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가서 살펴보시면 들어보시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40절에서 52절 말씀까지로 읽었습니다. 실제로 40절과 52절 말씀은 이 누가가 전해주고 있는 예수님의 소년 시절의 이 일화, 성전에서 부모님과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이 이야기와는 사실 40절과 52절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40절과 52절 말씀은 예수님의 그냥 전체적인 성장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들을 일반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이죠. 그런 구절입니다. 근데 이 40절과 52절 말씀은 그때 임재승 목사님께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전체와 연결시켜서 오늘 본문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40절과 52절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한 가지가 결실을 할 것인데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있어서 지혜와 총명이 가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예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고이죠. 거기 쓰여 있는 이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 누가복음 2장 40절 그리고 52절 또 47절에 나와 있는 지혜와 대답이라고 하는 이런 말들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 임 목사님께서 잠언을 설명하시면서 잠언이 말하고 있는 그 지혜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영으로 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이 이 40절과 52절이 또 공통적으로 말해주는 또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40절 말씀과 52절 말씀을 보시면 잘한다라고 하는, 성장한다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 나오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41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이야기의 앞과 뒤를 감싸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은 자라고 성장하셔야 했던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많은 예수님에 대한 연구서들, 소설들, 기록들, 모든 것들이 다 대부분 성인이 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 다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준비된, 이미 모든 것을 다 구비하신 예수님을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해줍니다. 아니, 이미 다 준비하고 구비되신 그 예수님, 그렇게 해서 대중들 앞에, 사람들 앞에 나타나신 그분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는 어린 시절, 이제 겨우 12살 된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양육되어야 하고, 돌봄을 받아야 하고, 자라가야 하고, 그리고 또 성숙해야 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계속해서 자라가고 성숙해가는 그 아이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잊지 말라고 누가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 자란 성인이 되고 충분히 준비되고 구비되신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아직 자라가야 하고 아직 성장해야 되는 아직 어린 그분도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굉장하게 중요한 것을 알려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립국어원이 발간한 표준 국어 대사전을 찾아보면 어린이라고 하는 말은 어리다라고 하는 형용사에서 온 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어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나이가 적다라고 하는 뜻, 혹은 싹이 이제 금방 나거나, 혹은 동물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은 여리고 참 작고 이렇다라고 하는 그것을 표현하는 것, 또 혹은 어리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생각이 모자라거나 경험이 적거나 수준이 낮다, 이런 뜻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말이 어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서 어린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어린이라고 하는 말은 그 사전에서 어떻게 풀이하고 있는가 하면 어린 아이를 대접하거나 격식을 갖추어서 이르는 말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직은 조금 부족하고 또 여리고 작고 미숙하고 그리고 수준이 낮고 그런 존재이지만 그 존재를 업신여기지 않고 업수히 여기지 않고 격식을 갖추어서 부르는 말이 어린이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죠. 이런 내용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린이를 대할 때에 늘 사람으로서의 품격을 생각하면서 그 어린아이를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알고 있지만 사실은 잊기 쉬운 거죠. 이 누가복음은 사실 여러 가지 많은 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린이를 위한 복음, 어린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안아주시고 존중해 주셨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다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 안에 엄연하게 살아있는, 그 작은 어린 아이 안에 엄연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형상, 사람의 품격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이 나아가서 비단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대한 것뿐만 아니라 실상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되는 하나의 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사람으로서의 품격을 생각하며 대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근대의 인권 개념이 반영된 이런 의식, 한 사람의 품격을 가지고 한 사람을 대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이미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준 이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녹아 있다 하는 것이죠. 성경이 인권에 있어서 앞서 있는 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그렇게 볼 수는 없겠지요. 다만 누가가 전해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작고
작고 연약하고 아직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고 부족한 존재라고 해도, 그것이 어린 아이든 혹은 다른 사람이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담겨 있는 한 사람으로서의 품격, 성경의 표현을 빌자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결코 무시당하거나 업신여김을 당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 아이를 대하는 태도, 나아가서 모든 사람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가정은 매우 경건한 가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인 남성들은 율법에 따라서 매년 3차례씩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했지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그리고 어머니인 마리아 뿐만 아니라 예수님까지, 어린아이까지 다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예는 구약에 보면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이 그러하죠. 엘가나와 한나도 매년 성소에 가서 함께 제사를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참 경건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가정도 그러했다는 거죠. 예수님도 부모님을 따라서 성전에 올라가곤 하셨는데, 한도는 12살이 되셨을 때 성전에서 절기를 다 보내고 이제 가족들은 나사렛으로 다 내려갔지만 예수님은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그저 머무셨습니다. 가족들은 아들이 함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길을 갔는데 가는 도중에 아들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친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또 그 마을 사람들이 함께 같이 모여서 순례 여행을 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일행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아마 부모님들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아들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지요. 그리고 일행 중에서 예수님을 찾았지만 예수님을, 아들을 찾지 못한 이 두 사람이 이제 길을 거슬러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사람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면 선생들 중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들과 대화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때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보인 반응입니다. 본문의 48절 말씀을 보면 두 부모가 이 아들인 예수님을 꾸짖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으면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구나, 내가 너를 놓치지 않았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도대체 왜 그랬냐, 왜 우리와 같이 안 가고 혼자 그렇게 떨어져서 딴짓을 했냐, 이렇게 얘기하고 분을 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미안한 마음, 이런 많은 마음들, 이런 감정들이 다 어우러져서 그것이 이렇게 터져 나와서 이렇게 격한 반응, 화를 낸다든지 분을 내는 그런 격한 반응으로 나오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또 됩니다. 아무튼 이 요셉과 마리아도 아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잘 지켜주지 못했구나, 미안하다 아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라고 말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가정이 참 경건하고 믿음의 가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처럼 참 약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 평범하고 비슷한, 우리와 비슷한 그런 가정이다라고 하는 모습을,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 저는 안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아무튼 부모님들의 이런 꾸짖음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49절을 통해서 대답을 하시죠.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단 말입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 말은 요셉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표현입니다. 흥미롭죠? 지금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입니다. 사춘기 청소년 무렵이 이제 시작이 되는 나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우리도 생각해 보면 내가 누군가, 또 내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고
또 그것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 정립하고 하는 이런 시기에 접어드는 때가 이 무렵이고, 예수님께서도 그때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에 많이 다가왔습니다. 자, 근데 이런 모습, 예수님을 잃었다가 다시 찾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꾸짖는 부모님, 그리고 또 그 부모에게 대답하는 예수님의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예수님의 가정이 아주 경건한 가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린 시절 예수님은 이런 경건한 가정의 문화 속에서 자라나셨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이 모습은 그런 가정의 전통적인 경건의 모습을 사실은 뛰어넘고 있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긍정적인 의미에서 뛰어넘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뜻이라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것은 율법을 충실하게 따라가는 이 가정에서 충실하게 자라난 예수님, 이 아들이 그 율법을 충실하게 따라가는 그것을 잘 계승하고 이어가는 데서 끝난 것,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성전에 올라가는 그 전통의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참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또 이제 그렇게 나는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내 아버지 집에 머물러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보여주고 있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을 따라서 매해마다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절기를 지키는 이 경건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본질적이고 깊은 관계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모보다 더 나은 자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공동체는 갈수록 더 성숙해져 가고 갈수록 더 깊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바람직한 가정 공동체는 갈수록 더 나아져 가는 공동체 가정이겠죠. 이건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건너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경건한 전통이 살아있는 가정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을 잘 따르셨습니다.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죠.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거기서 전통을 잘 이어가는 데서 멈추시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오늘 한 가지 문제가 만들어지게 됐죠. 예수님께서 부모님들이 물려주고 보여주신 그 경건의 전통을 뛰어넘어서 더 깊은 곳에 나아가면서 문제가 생겼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부모의 기대와 어긋나게 되었다 하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는 이 아들 예수가 자기와 같은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사렛으로 가는 그 길을 나란히 같이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기대였죠. 그것이 부모가 아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인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에 다시 돌아가서 부모님들이 아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무척 당돌한 대답을 하신 것이죠. 함께 가지 못해서 죄송하고 미안하다고 말씀드리고 부모와 길을 함께 따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여 나를 찾았느냐라고 하는 당돌한 대답을 하십니다. 그것을 50절 말씀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성숙과 성장, 더 나아져 가는 것이 바람직한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공감을 하지만 그렇게 성숙해지고 성장하기 위해서 또 성숙과 성장을 가져오는 그 미래는 때때로 오늘의 기대와 어긋난 모습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앞선 세대인 우리가 걸어왔던 길, 그리고 또 우리 앞선 세대가 걸어갔던 길, 그렇게 헤치면서 뚫어왔던 그 길과 다른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아픔이 되고 걸림이 될 때도 있죠.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약학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하신 이 말씀, 49절의 이 말씀이 마리아의 마음에 분명히 상처로 남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대와 소망과 다른 모습, 함께 길을 가고 나란히 가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 그 기대와 다른 모습, 순종하던 그 아들 모습, 품 안에 품어지던 그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당돌한 모습, 기대와 어긋난 그런 모습을 통해서 마음이 아프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장하기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서,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바로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순간이,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무시하거나 염두에 두지 않는 것, 혹은 약하고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에는 보호와 돌봄이라고 하는 좋은 마음이 가지고 있는 좋은 면보다 그 보호와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것이 드러나게 되는 통제라고 하는 것이 작용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관계를 사실은 파괴시키는 것이죠. 보호하고 돌본다고 하는 것이 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람직한 공동체는 그것을 극복해 갈 수 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통제가 아니라 사랑을 통하여서 건강한 관계를 맺기를 배워가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 바람직한 공동체입니다. 오늘 51절 말씀은 마리아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마리아가 충격을 받고, 이놈 자식,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다니, 그래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내가 두고 볼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마음에 담아둔 건 아니겠죠. 지금은 다 이해되지 않지만, 그래서 아프기도 하고 마음이 힘들고 어렵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지금, 이 아들이 지금 스스로 서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신뢰하고 온전하게 세워질 것을 소망하는 그 마음을 어머니가 붙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신뢰와 소망, 이제 서기 시작하려고 하는 이 아들의 모습을 보고 마침내 견고하게 온전하게 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어주는 이 신뢰와 소망,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그 기다림이 아마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했을 것입니다. 저는 모든 세대 가운데, 가정이나 교회나 모든 공동체 가운데 이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태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가끔 하나님도 우리를 신뢰하시나 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혹은 죄를 짓거나 하는 우리를 그때그때마다 엄한 볼로 다스리지 않는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저 마음씨 좋고 그냥 한없이 참고 인내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깨닫고 돌아오고 고치고 바꾸고 잘하고 성숙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시면서, 그것을 믿으시면서 그날을 소망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하다면 바로 그런 방식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방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신뢰하는, 하나님이 신뢰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십시다. 오늘 예수님은 가족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셨고, 그리고 가족과 헤어졌고 다시 가족과 만났습니다. 함께, 그리고 따로, 그리고 또 함께, 이런 구도로 되어 있죠.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이런 일들이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벌어진 일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에 함께 올라갔고, 그리고 헤어진 가족이 다시 만나는 곳도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위해서는 성전에 계셔야 했습니다. 건물로서의 성전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있는 그곳에 계셔야 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이 진정한 삶이 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진정한 자신으로 살기 위해서, 한 공동체가 진정한 공동체가 되고 부르신 소명에 맞는 그런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개인이든 공동체든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거나 일을 처리하거나 혹은 거래를 하거나 혹은 밭에 씨앗을 심거나 혹은 컴퓨터로 프로그램을 짜거나, 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계신지, 하나님은 어디에 서 계신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지요. 그것이 성전에 머무는 삶입니다. 그것이 성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성전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 자녀, 내 동료, 내 가족, 내 상사, 모든 사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믿고 축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또한 성전의 삶입니다. 몇 해 전의 일입니다. 저녁 식사를 이제 가족들과 함께 하고, 저녁 식사가 마쳐갈 때쯤에서 저희 집 큰아이가 저에게 따돌림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분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전해져 오는 어떤 그런 전설 같은 그런 분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를 따돌리는 그런 이야기들에,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즉시 그것이 좋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지만 조금 참았습니다. 어떻게 뭘 말하는가 한번 들어보자 하고 참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큰아이가 하는 얘기들을 이렇게 듣다가 둘째가 야구를 아주, 그때는, 지금은 조금 아닙니다만 그때 야구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야구 선수 가운데 최초의 흑인 선수였던 제키 로빈슨이 또 팀에서 참 어려움을 겪었던, 차별을 당했던 그런 얘기를 또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왜 옛날에, 오래전 옛날에 메이저리그에서는 흑인이 차별을 받고 사람들이 흑인을 싫어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잠시 생각을 하다가 이야기를 조금 과거로 돌려서 미국 남부에서 면화 농장에서 흑인들이 노예로 일을 했다 하는 얘기들을 하고,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 하는 얘기를 한 이후에 흑인 노예 선의 선장이었던 우리가 잘 아는 존 뉴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뉴턴의 회심의 이야기를 하면서 Amazing Grace라는 그 찬양의 가사를 제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알려주었습니다. 그 가사, 영어 가사가 이렇죠. I once was lost, but now I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blind와 see, 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뉴턴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을 지었는데 아빠는 이 가사를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고 싶다.
뉴턴이 처음에는 자기가 하던 일이 나쁜 일인지, 노예를 아프리카 흑인들을 실어오는 그 노예선의 선장으로 일하는 것이 나쁜 일이라는 것을 몰랐지만 이제는 알게 됐다 하는 거죠. 노예를 싣고 오는 그 일이 나쁘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보지 못했다. 블라인드처럼 보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는 보게 되었다. 보게 되었다. 보지 못했던 블라인드였던 이유는 뭐냐 하면 그 흑인들이, 아프리카에 살았던 그 흑인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야. 그런데 이제는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진짜 보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거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수 있느냐, 보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죠. 하나님이 계신 곳, 주님은 하나님이 계신 곳, 구원이 필요한 곳, 용서가 필요한 자리에 늘 가셨습니다. 그리고 용서와 구원과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약하고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너희들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의 집에 들어가셔서 기꺼이 그들의 집에 들어가셔서 묵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고 죄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마침내 온전하게 회복되는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시고 신뢰하셨기 때문이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그렇게 그가 있어야 하는 자리,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형상임을 회복시켜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사십시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아직 어리든 혹은 이제 충분히 성장하고 다 자라서 성인이 된 자녀들이든 혹은 더 성장한 자녀들이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런 주님의 눈과 이런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성전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는 것이 참된 삶의 길임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나와 가족과 자녀와 이웃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머물고 사람들이 하나님 계신 곳에 서도록 도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의 어려운 시절이지만 내일의 소망을 잃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이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마지막 결단 찬양, 그의 생각이라고 하는 찬양 함께 고백할 텐데요. 이 찬양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마음에 품으시고 또 여러분의 가족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부모님, 또 우리 친지들, 또 가까이 지내는 친구들, 동료들, 누구든
여러분 다른 이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마음에 품고 있고 사랑하고 가까운 이들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면 좋겠고요.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다 하는 것들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시고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고 이웃과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로 마음에 품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이것스필드 모든 가족들과 주의 백성들의 가정과 일터와 기도의 제목 위에 상록회 부모님들과 다음 세대 자녀들과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과 건강과 관계와 경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교우들 가운데 세계 곳곳에서 고통당하는 어린이들과 북녘 땅 동포들과 고국 대한민국과 우리의 삶의 터전인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